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 해도 이게 무슨 비전이냐 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배고프고 가난한 나라의 서름을 겪고 있던 1960년대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내가 재산이 없어서 자식들한테 뭘 물려줄 게 없는데 이 땡 건설이 우리 자식들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는 거다 라는 그 말이요 큰 비전으로 들렸어요. 소양강댐 건설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재산을 남겨줘야 되겠다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1년 365일 휴일이나 휴가도 없이 2교대 24시간 쉬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된 기간보다 1년이나 앞당겨서 소양강댐을 건설해냅니다. 그렇게 건설된 소양강댐은 훗날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고 지금 현재도 1년에 2조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전은 막연한 상상,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큰 유산이 될 것이다 그냥 던지는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현실 내에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책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지 17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불타고 무너진 채로 1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3년 동안에 다 무너졌잖아요.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뒤에 다 이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채로 170년을 방치해놓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예루살렘이 그 모양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황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출신들에게 갑자기 바벨론에서 넘어온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이 한 문구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제시한 비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근데 그게 뭐예요? 수치라고,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야 라고 이 사람들이 귀를 열어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히고 허물어졌으니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말을 듣고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느헤미야의 말이 비전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비전이 일반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역인 술관원의 자리까지 오른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온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셔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지를 간증함으로써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비전이나 다른 일반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고요. 다 함께 동참합니다. 영어인 비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도 많이 사용하니까 마치 한국어처럼 흔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비전. 그렇지만 영어 사전을 펼쳐보면 첫 번째 뜻이 전망이에요. 두 번째 뜻이 상상이에요. 전망, 상상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전은 막연한 전망이나 상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과 실제적인 목표가 되는 게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과 꿈이라는 의미를 가진 드림, 이 영어 두 단어가 그냥 혼용되어서 사용을 합니다. 비전, 드림, 다, 꿈 이렇게 우리는 봐요. 근데 비전과 드림의 차이점이 뭐냐?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저 어렸을 때도 저희 반 아이 중에 장관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자기 꿈을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꿈이잖아요. 꿈. 그게 비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요. 웅변학원도 다녀야 되고요. 정치 외교학도 좀 배워야 되고요.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길을 가면 비전인 거고요.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 아이들 지금 대통령 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꿈인 거예요. 상상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5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 오늘 본문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과연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갑자기 웬 이웃사랑인가 싶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그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요 철저히 다 허물어버렸거든요. 성전, 성벽 다 허물어버렸어요. 바벨론 군대 보내서. 이걸 무너뜨린 이유는 남유다 백성이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 다 무너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아 거꾸로 압제하고 학대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사랑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은 것,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다 날려버립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지 1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남유다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뭘 재건하는 거냐? 잃어버린 거룩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거룩을 재건하러 가는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이웃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한 남유다 백성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부 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아내와 함께 찾아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하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느라 가정을 팽개치고 갔어요. 농사도 안 지어요. 장사도 안 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곡식을 사기에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성에는 부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누가 부자냐? 바벨론에서 느헤미야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가져왔거든요. 돈을 빌립니다. 고리대금 하는 거죠. 돈을 빌렸어요. 자기 밭이나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는데 그들이 높은 이자를 받았어요. 또 문제가 하나 또 생겼어요. 뭐냐? 돈을 빌려서 겨우겨우 먹고 있는데 그 해에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족을 팽개치고요. 내가 내 생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어요. 풍년 들어야 돼요? 흉년 들어야 돼요? 풍년 들어야 하잖아.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흉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밭을 저당 잡하고 자기 집을 저당 잡혀서 빚을 내야 먹고 살 수 있는 어려운 형편이 되어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 내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만사 형통이다. 성경에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를 더 적어놨어요. 그렇게 어렵지만 세금은 내야 돼요. 그 당시는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던 시대예요.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세금도 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기 위해 땅과 집을 저당 잡히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부유한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흉년이 드니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딸을 종으로 보내요. 내가 종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요 42,360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요 느헤미야처럼 성공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그 주인들에게 노예 값을 속량해야 돼요. 대신 지불해야 돼요. 누가 지불했냐? 느헤미야와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부유한 유대인들이 그 값을 대신 치르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남유다로 넘어왔어요. 이랬는데 남유다에 왔더니 여기서 이 동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종을 삼고 종으로 팔아먹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느헤미야가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이유는 남유다 백성이 그런 짓을 하는 이방인과 구별되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남유다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이방인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느헤미야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4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동족에게 이자 받는 거 그만둬라. 두 번째, 그동안 받은 이자 돌려줘라. 세 번째, 담보로 잡은 재산 돌려줘라. 네 번째,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 이 4가지를 남유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선언만 하면 안 따르니까 어떻게 되냐? 제사장 앞에서 맹세, 서약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지키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원수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게 만든 겁니다. 이웃사랑.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너진 남유다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서약하게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게 하셨어요.
남유다 백성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속화되지 않고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걸 왜 아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약해놓으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경건한 삶으로 실천할 수 있고, 경건한 삶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예배와 기도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웃 사랑은 친절한 삶으로 실천할 수 있고, 친절한 삶은 네 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1번 돌봄입니다. 그리고 2번 양보와 배려예요. 그리고 함께 사는 것. 돌봄, 양보, 배려,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에게 양보해주고, 남을 배려해주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용납해주고,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주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과 목회 여정을 인도하실 때 특별히 저에게 특수 훈련 시킨 게 뭐냐? 여러분, 섬김이에요. 섬김. 지역 섬김,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크게 보여요. 지역 섬김, 이웃 섬김.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가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셨거든요. 저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지만 쉽지 않은 인생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섬기는 인생을 살게 만드셨어요. 제가 광주 양림교회에서 장기적인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어비슨 기념관 고쳐서 양림동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운영하면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겠다 싶어서 어비슨 기념관을 고치려고 마음먹고 실제로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이제 설계 끝나면 공사 들어가는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듯이 어비슨 기념관을 건물을 고치고 증축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거기서 이루어질 일, 지역 주민을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 관심이 많고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비슨 기념관에서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지역 주민을 섬기면 능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능히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재능을 가진 분이 많아. 그분들이요, 자기 재능을 가지고 섬기면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 어른들 많이 섬길 수 있어요. 그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품위 있고 아름다운 섬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거예요. 저는 전교인 막 전도해가지고 여기 모아가지고 냄비 받침대 주고 뭐 수세미 주고 해가지고 그리고 총동원 전도주의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집이 3층인데요. 2층에 옛날에 대한생명보험이 있었어요. 보험회사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수세미 주고 냄비 받침대 줘가지고 막 데려오는 거. 그게 저한테 싫어요. 전도를 하는데 보험 상품 사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게 저는 싫어. 근데 우리 양림교회는 너무 좋은 게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흘려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얼마나 품격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문화와 예수를 통해서 아멘. 기대가 돼.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가는 길이에요. 그거를 어비슨 기념관 2층을 고쳐가지고 거기서 문화센터에서 하겠다는 거죠. 아멘. 기대되지 않아요? 아멘. 기대됩니다. 우리 광주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친절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광주양림교회가 어비슨 기념관 잘 고쳐서 지역 섬김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친절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비전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